할렐루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생명을 향한, 우리의 생명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지금 이 시간 생명의 역사가 정말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난 2월 1일이죠.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지금 미얀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총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4월 2일 기준으로요, 사망자가 543명입니다.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거 집계된 인원일 뿐이에요. 아마 집계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땅에도 부활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과 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먼 곳이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곳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오늘 예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얀마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자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쿠데타가 멈추고 미얀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딘가는 피 흘리고 신음하고 생명의 위험한 지경에 있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그곳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미얀마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신 그 평화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절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가장 깊어졌을 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이 만일 원죄의 상태로 죽지도 않는다면, 죄의 노예로 죽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인생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과 같을 것이며, 흙으로 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한 영원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 어떠한 신비한 것도, 아무리 고매한 지식과 뛰어난 지혜도, 솔로몬의 그 어떤 영화도 종국에는 썩어지고 없어지는 헛된 것일 뿐 부활의 생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역사적인 사실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희망의 생명으로, 모세와 다윗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에게는 예언을 통해서 가장 생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나에게도,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 삶을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대 먹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원한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께서 살 때 그 생기가 비로소 나의 삶이라는 것을, 이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그리하여 오직 주님 부활하심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에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긴 여정 가운데 있음을,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나그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사람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생명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받은 생명 모든 것을 받았으니 그 고백으로 작은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증거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물질이 시험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물질의 시험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온전히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예전에 부활주일 되면 이게 참 많이 기대감과 설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잠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전에는 부활주일 되면 막 옷도 막 흰 옷 입고 오려고 막 그렇게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역시 양선익 권사님, 제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뭔가 좀 부활의 의미를 삶 속에서 좀 되새기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 삶의 분주함으로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갈 때 계란 이렇게 달걀 이렇게 드릴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이렇게 그 하나님께 쓴 편지, 예수님께 쓴 편지 그런 내용도 안에 아마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또 달걀도 드릴 거고, 또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도 부활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주일 예배 후에는 각 가정별로 부활주일 가정 예배를 좀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눈 지도 이렇게 가정 예배 순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어저께죠, 토요일 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가정 예배를 이렇게 다들 잘 드리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오늘 가정 예배 드리시고요, 가족들끼리
화목한 모습 그렇게 인증샷으로 이렇게 찍어서 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사님께 이렇게 사진 보내주시면요, 또 각 가정별로 이렇게 우리 사진 찍어야 되는데 예배 놓쳤네 그러면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 마치고 가정 예배 하는 줄 알고 정부에서 5인석 집합금지 아직 풀지 않았잖아요. 마치고 어디 못 가요.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 또 이런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또 부활의 의미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몇 주 전에 만들어진 중창단이 있습니다. 부활 중창단이라고 제가 오늘 이름 했는데요. 아마 오늘 이후로 또 해체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 부활 찬양을 위해서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부활 중창단 함께 나오셔서 우리 부활의 기쁨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뜨겁게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격, 부활의 소식 우리 삶 속에서 늘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말씀의 마음을 열 때 내 삶의 무덤 문도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마음을 열 때 내 삶의 무덤 문도 열립니다. 저는 이 봄이 찾아오면 생명력이 그립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죽은 것처럼 메말라 있던 말갛게 되어 있던 나뭇가지도 이 봄이 오면 이 연두빛 새싹이 이렇게 빼꼼 이렇게 고개를 내밀잖아요. 그리고 아마 요즘에 골목마다 아마 보셨을 건데 이 화분을 파는 트럭들이 이 골목에 이렇게 있어요. 다육이도 팔고 뭐 이런저런 식물도 팔고 작은 화분에 가득 피어 있는 녹색 잎사귀들. 저는 그런 잎사귀들을 보면서 예전에 가격을 많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보통 되게 풍성한데 5,000원이다, 3,000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게 저렇게 싼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풍성한 봄의 생명력이 저렇게 저렴하면 안 된다. 좀 마음속에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이 오면 여기저기에서 그런 생명력이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어제처럼 4월에 그것도 봄비가 신나게 내리고 나면요, 정말 이제 녹색이 만발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봄비가 내린 4월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4월이 되어도요, 제 삶은 그렇게 새롭게 피어난다는 느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봄에 피는 녹색들을 보면서요, 그 생명력이 좀 그리워요. 그러니까 봄은 올 때마다 어김없이 생명력을 보여주는데 저는 여전히 그냥 똑같은 하루하루를 반복하고 똑같은 문제에서 넘어지고 똑같은 상황만 반복하고 있는, 좀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생명력이 약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더욱이 부활절이 되었는데 좀 싱싱한 생명력 가지고 믿음 생활 하고 싶은데 누군가 저에게 싱싱한 생명력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자신 있게 아멘 이렇게 말하지는 좀 못하고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의 부활절 생명력이 좀 그립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되어도 싱싱하지 못한 제 신앙과 같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에 보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시신을 내리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급하게 대충 장례를 치르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보냈어요. 답답한 마음으로 그날을 보냈겠죠.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새벽같이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으로 갑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향품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법이 그래요. 시신이 죽고 나면 그 시신에다가 기름을 바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후 늦게 돌아가시고 시신을 내리고 이런저런 절차 때문에 아마 기름을 못 발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그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왜 그곳으로 갑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시신을 닦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발걸음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깊은 좌절이고 실패감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살아계신 분인데 여전히 죽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무덤에 갔을 때도 시체 타령밖에 없어요.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 시체가 없어서 지금 근심하고 있다, 절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시체가 없어서 절망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 계신 예수님을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이죠. 아직도 근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루터의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내 이야기 우린 잘 알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도 가끔씩 이렇게 막 우울감에 빠지고 굉장히 절망하고 있으니까 루터 아내가 그 옆방에서 막 곡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 죽은 것처럼. 문을 여니까 실제로 상복을 입고 장례식 복장을 입고 막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묻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도 없는데 왜 상복을 입고 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상복을 입고 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청년 교사가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걱정만 하지 말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 이야기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 하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기다렸다 새벽같이 나가잖아요. 열심히 있어도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걱정을 해요.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니까 아침부터 절망하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생명력 있게 사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 중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어떤 분은 새벽같이 출근해서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그렇게 달려도 근심이 떨쳐지지가 않아요. 문제와 굉장히 열심히 실험하죠. 하루에도 12번씩 그 해결책을 고민하잖아요. 이게 해결인가 저게 해결인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열심히 실험해도 걱정을 이기지를 못하네요. 그러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만 하시는 것처럼 걱정하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요. 제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사실을 붙들고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4월이 왔어요.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좌절하지 않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 판단을 믿을 것인가, 말씀을 믿을 것인가, 생명력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내가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내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에게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절망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실 거라는 말씀을 믿지 못해 절망에 빠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그러나 살아날 거다. 나는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계속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설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어. 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이 살려주시겠지만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그건 아니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가 달려와서 말해줘도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허탄한 듯하여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이거 뭐 레로스라는 뭐 이 원어가요 정확한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헛소리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단어가 의학 용어로는 이 과대망상증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했는데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건 내 판단으로 있을 수 없는 거야. 내 판단만 믿으니까 부활의 소식도 헛소리로 듣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력의 한계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 내 판단만 붙들고 살아가요. 내 판단을 믿는 거죠. 중국이요, 과거에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엉뚱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2017년도에 미국 경제지죠, 이 이코노미스트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중국의 결혼 재앙 이런 글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요즘 중국에는 수백만 명의 남성이 솔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의 저축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현재 중국에요 결혼 정년기 인구 비율이 남성이 120명이면 여성이 100명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국 사람 남자 100명 중에 20명은 결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1979년도에 이 중국의 극단적인 인구 정책 때문이거든요. 한 가정 한 자녀 정책.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한 자녀만 낳아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쨌든 너무 극단적으로 이 정책을 펼치니까 우리나라도 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면 놓지 않고 이 아들이면 이 아들만 막 낳은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 20명은 장가를 못 가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둔 부모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든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된다. 내가 돈이라도 많아야 된다. 그리고 저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저축률을 조사해 보니까 이 아들을 둔 가정이 훨씬 더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판단 미스를 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인구 제한 정책 그 자체가 판단 미스예요. 사실 지금 이제 중국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도시화가 되면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단 미스죠. 두 번째는 사람들 남아 선호 사상 판단 미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만 낳으려고 하다가 이제 아들 장가 보낼 걱정을 하는 거죠. 결국 내가 열심히 판단 선택했는데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까? 근데 결국 망하는 결정을 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판단만 믿고 있다가 죽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아람이라고 이스라엘 옆에 있던 나라가 공격을 해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만 남겨놓고 이렇게 포위를 해요. 사마리아가 포위당하니까 이 도시가 포위당하니까 그 안에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뭐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요. 그러면 아람 왕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나라를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하나님 때문이야. 엘리사 선지자 그 사람 때문이야. 막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되면 이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게 넘쳐날 거다. 성경의 표현을 오늘날 좀 그런 표현으로 쉽게 바꾸면 이런 식이에요. 밀가루 한 자루에 한 포대에 1,000원이면 살 거야. 내일이면 그렇게 먹을 게 넘쳐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한 장관이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밀가루를 쏟아 부어줘도 그런 일은 없다. 지금 얼마나 먹을 게 부족한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일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는 볼 것이고 너는 먹지 못할 거다. 실제로 그 다음날 되니까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려요. 급하게 도망가느라 그 전쟁에 가지고 왔던 군량들 모든 물자를 다 놔두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백성들이
먹고 남을 만큼 먹을 게 철철 넘치는 거죠. 진짜로 밀가루 한 푸대가 쉽게 말하면 1,000원이 돼버린 거죠. 사람들은 성 밖에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려고 우르르 몰려나가는데요. 성문 안에 서 있던 그 장관이 사람들한테 밟혀 죽어요. 넌 그걸 볼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다.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내 판단만 믿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를 당하는 거죠. 전 한편으로요, 이 장관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사실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사마리아 도시 안에서 아이를 잡아먹고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밀가루 한 포대가 1,000원이 되겠어요? 이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판단은 이래도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었으면 살았을 텐데. 가끔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판단하면 답이 안 보이는 문제들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무리 판단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막 하는데 잘 안 되고, 내 판단으로 아무리 판단해도 답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판단은 점점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생명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힘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참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 안 한 적이 없어요. 기도할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기 전에도 사랑했고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계셨고요,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고 계셨어요. 단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싶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이 온 몸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 신앙의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동일하죠. 하박국 선지자 고백, 사실 우리가 이런 고백 하기 싫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도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 소도 없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거 굉장히 리얼하게 말씀드렸던 기억인데, 왜 통장 잔고 없고, 대출한도 다 끝났고, 냉장고 열어보니 먹다 남은 치즈 조각 딱 하나 남아있고, 김치도 먹을 게 없고, 막 이런 상황, 갑자기 막 눈물 나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때 기뻐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없어서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생명력은요, 말씀을 믿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짧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오늘 들은 말씀이 믿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 들을 땐 믿어지는데 한 주간 살다 보면 자꾸 내 판단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살 때도 내 판단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축도 후에 반주하고 찬양팀이 찬양하잖아요. 이게 썰렁할까 봐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을 하는 동안 하나님, 저 이렇게 일어나면 또 말씀 못 붙들어요. 저 이렇게 일어나면 또 자꾸 제 판단만 믿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사람이랑 대화하는 시간 좀 줄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믿어야 삶의 생명력이 생기니까요. 절망에 빠진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말씀하셨다. 단지 내 판단이 강해서 그 말씀이 설득되지 않은 거죠. 주일에 말씀이 선포되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을 걱정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내 판단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바꾸세요. 아, 나는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나는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또 나를 이렇게 설득하시는구나. 말씀을 믿는다는 건
그 말씀에 설득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에 설득되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붙들고 너의 삶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 말에 설득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큽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안전장치를 하나 더 해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믿으니까 다른 안전장치로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 안 믿어지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이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가서 드디어 부활을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말을 알려줍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갔을까요? 막 뛰다가 힘들면 막 뛰는 것처럼 걷다가 또 다시 좀 뛰다가 또 뛰는 것처럼 걷다가 그렇게 문을 열고 딱 한마디 했겠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마리아의 얼굴에 더 이상 절망은 없습니다. 마리아의 삶에 더 이상 근심은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먼저 경험한 마리아의 말이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한 청년이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신은 솔직히 성경이 잘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멀쩡하게 생긴 목사님이 뭔가 그래도 좀 배운 분 같은데 계속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낸대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분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이 마음이 숙성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제자들에게 가끔씩 해주는 말이 있어요. 보통 왜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의기소침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못할 것 같고, 막 특별히 막 영혼들 섬기다가 막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이게 그 교사감이 아닌가 봐 스스로 막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왜 진짜 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막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처음 해주는 말은 그래요.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하는 거야. 그래도 막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다음 해주는 말이, 너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어. 네 능력을 믿지 말고 너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한 80%, 90%, 95%는 거의 다 아멘하고 막 힘먹고 가요. 근데 꼭 걔 중에는 너무 절망하는 5%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교사로 부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때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널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으면 나를 믿어.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쓰셔.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셔. 지금은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기면 차라리 내 말을 믿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빈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물론 제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 지체를 향한 마음이 선명하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말해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거든요. 생명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달려온 마리아가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 누구에게나 마리아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배우자가 마리아가 되잖아요.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좀 하자고. 누군가 우리 부모님이 마리아가 되잖아요. 좀 무서운 마리아라서 그렇지. 부모님이 마리아가 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자녀들이 마리아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구역 교사가 항상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 주던 마리아잖아요. 어떨 때는 구역 식구를 보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안 믿어지면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것 때문에 칭찬받았거든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직 말씀의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잘 믿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한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죠.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같으면 좋겠는데 아닐 때도 많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말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탄한 듯하여 뭐 마리아 말이 막 헛소리라 그러고 안 받아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이런 거죠. 목사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목사님은 신앙이 좋으셔서 그렇죠. 저는 아직 안 믿어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뭐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구나.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믿어지고 먼저 경험한 사람 말도 잘 안 믿어지고 그러면요, 그 말 듣고 직접 확인하러 가시면 돼요. 기도하면 응답 됩니다. 안 믿어지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시면 돼요. 지금 다른 제자들이 마리아 말을 믿지 않을 때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간절했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생각을 딱 외칠 때 베드로는 딱 이 한마디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다.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자기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마리아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확인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놀랐다고만 그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믿어지진 않아요. 어떤 분은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연 아니야?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기도해 봤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빈 무덤은 확인했잖아요. 달려가지 않은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막힌 무덤이거든요.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베드로는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고 빈 무덤을 확인했잖아요.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로 가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직접 경험해 보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와서 보라. 직접 경험해 보라. 요즘 금요기도회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 시간이 확실히 더 늘어났다라는 느낌이 제가 받아요. 그곳에 많은 회복과 회개 일어나고요. 믿음이 깊어지고 있어요. 와서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구역 나눔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구역 교사 이야기를 듣고 구역 식구의 말을 듣고 나는 아직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데 저분은 왜 삶 속에서 왜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지? 나도 한번 말씀을 믿어볼까?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절망되신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생명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의 마음을 열 때 내 삶의 무덤 문도 열리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 말씀에 설득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의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어젠 하루 종일 봄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녹색이 쫙 펼쳐질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신앙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생명이 쫙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을 믿고 싶어요. 잘 안 들리니까 우리 구역교사 말이라도 좀 듣고 믿을래요. 그렇게 나아갈래요.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말씀 앞에 서겠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두려워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이 운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불안한 미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보고 판단하기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신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말씀을 믿어지는 역사,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본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믿음의 말들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두 가지 기도할 건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믿음의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내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 그것 때문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직도 침묵하신 것처럼, 아직 무덤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절망하고 근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닫혀진 문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만 보여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본이 된 이들,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다못해 베드로처럼이라도 주여, 그 말씀 확인해보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확인해보기 위해서라도 순종하며, 확인해보기 위해서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보는 그런 시도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염려 대신 기도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삶에 나의 판단을 믿기보다 기록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할 여호와니라.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판단하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계획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말씀보다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론 연약해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믿음의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교사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그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그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